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마 아주 익숙한 본문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이렇게 배우는 그런 본문으로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축복을 가로챈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표현인데 형의 그 축복을 대신 받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그게 시작되는 그런 본문이죠. 본격적인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이삭이 등장은 하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삭이 아닌 이제 야곱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28장 9절까지 7단락이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와예히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와예히. 이 와예히라는 단어는요. 시간이 경과했다라는 관용어로 성경에 자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와예히.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라는 관용어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 실제로도요. 우리가 26장에 보면은요.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은 약 37년 정도가 흘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깊이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시거나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아니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야곱과 에서가 막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 서로 사고 팔고 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대신 축복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건의 모습을 보면 되게 젊은 청년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야곱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인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77세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아니라 77세의 야곱이 그 축복을 대신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이를 또 계산할 거면은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었던 130세 나이에서 역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계산해 드리긴 좀 어렵고 일단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26장에
에서가 결혼했을 때 나이가 얼마였다라고 했죠? 40이었습니다. 그럼 에서가 결혼했을 때 야곱의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그렇죠, 40이죠. 쌍둥이니까. 적어도 40세는 넘었다라는 거예요. 축복받을 때가. 근데 27장에 보면 시간이 상당히 흘렀다라는 YA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77세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꽤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삭의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나이가 77세 정도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이삭의 나이는 약 137세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그의 자녀 에서와 야곱이 77세면 아버지 이삭은 약 137세가 되었겠죠. 자, 137세면 분명 눈이 어두워질 만한 나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구약시대에, 아무리 이때 족장시대에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다 할지라도요, 100세가 넘은 나이에 눈이 흐릿해질 수는 있습니다. 노안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눈이 어둡다라는 이 구절은요, 단순히 육신이 노쇠하였다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면은요, 엘리가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게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구약 성경에는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그의 나이가 137세여서 노안이 왔다, 그가 기력이 쇠했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영이 어두워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경우에는요, 그의 나이 120세, 물론 137세보다는 더 젊을지 모르지만 그의 눈이 밝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나이에도 그의 눈이 밝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때에도 하나님과 끝까지 밀접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다. 영이 맑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삭의 이야기를 지금 2절 이하 5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원해졌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장자 에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에서를 부르는 이유는 임종을 앞두고 그에게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요, 당시 전통에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과 50장에서도요,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러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임종 직전에 베푸는 축복은요, 유언과도 같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고, 실제로 이삭이 죽은 나이는 180세였습니다. 아까 제가 137세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 몇 세를 더 산 거죠? 180에서 137을 빼면은 아침부터 산수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못 살아도 43세를 더 산 겁니다. 40년을 더 산 거예요. 아직 죽을 때가 한참 남았는데, 지금 이삭은 죽을 때가 가까운 게 아니라 몹시 별미가 먹고 싶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성경에서 별미를 갖고 오라고 한 그 단어를 보면은요, 굉장히 탐욕스러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히브리 언어의 그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인 라헬이 그보다 먼저 죽었을 정도로 이삭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해족 속 여자를 둘이나 아내로 맞이하는 등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에는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편애하였기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제단 위에 올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받았었던 이삭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60세에서부터 이삭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긴 시간이 지났다라는 표현만이 나와 있습니다. Y라는 그 단어 하나로 긴 시간이 흘렀다라는 아주 짧은 그 한 단어로 이삭이 긴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우리가 멈춰서 쉬었다 가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멈춰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후퇴하게 뒤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잠시 멈추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뒤로 밀려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춰버리면 뒤로 밀려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잠시 멈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라는 아비멜렉의 평가를 받을 만큼 이방인의 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였었던 그가 벌써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나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리라고 사용하는 내가 중심이 되는 표현을 3번이나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런 말투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러 갈 때에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 드릴 희생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제물이 있어야 함을 알았었던 그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는 그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 살고 이제는 별미를 찾는 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까먹고 이제는 내가 편애하는 내 아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무너질 때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리브가가 그것을 알고 자신이 편애했었던 야곱이 그 언약의 축복을 받게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리브가가 잘못 선택했었던 이삭의 그 선택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리브가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보면은 리브가의 행동이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두셨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가
또 문제가 터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은 후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리브가가 자신의 생각대로, 역시 리브가도 5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다 보면은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는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 우리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리브가에게 야곱과 에서가 그 복중에 있을 때에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그 언약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이삭이 아무리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어도, 그렇게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눈에 그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막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이대로 두면은 에서가 축복을 받겠다 싶어서 자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자신이 사랑했었던 야곱이 범죄를 선택하게 됐고, 그 결과 형제가 원수가 되어 자신이 사랑했었던 아들과는 20년이나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었던 아들은 20년이나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로 언약이 계승되는 이 과정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로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큰 것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거 아닙니다. 늘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신실히 행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 행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오직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